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피난처로 산성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풍파가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파 속에서 풍파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아팠던 그 고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이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변화시킬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애굽 땅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이 땅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 있습니까? 아버지여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질병을 속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평강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를 찬송하였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존재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이미 왔다가 가신 분들은 그 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더 이상 부모들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몸에서 난 핏줄기에 죽도록 사랑하며 끝까지 도와주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형벌과 재앙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자라 말할 수가 있지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되어 있는 경우, 혹은 다른 무엇인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매우 힘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육신의 욕심이, 육신의 욕망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버리고 살 수는 없겠지요. 근데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경우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데 육신대로 산다고 반드시 죽는 것인가?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 말할 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육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값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야 할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육은, 영과 육은 분리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육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가치가 변질되어지게 되어버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당시에는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복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그 영과 육의 가치는 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던 육체는 하나님 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부터는 그들 육체 속에 무엇이 임했다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영과 육이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빠가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때 기뻐하며 달려나가야 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그들의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하며 그들의 육체를 가리웠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숨어버린 존재로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가치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변질되어져 버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변질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들은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까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욕망이, 탐욕이 생겨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욕망들, 육신의 소욕들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삶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13절로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가치를 다시 동일한 것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할 행동, 요소가 무엇인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제어가 무엇입니까? 절제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제어해야 한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끊어내버린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를 때 흔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지요.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칼로 베어내듯이 도려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내버린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몸의 행실을 제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제어하라고 말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이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영을 회복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럼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따먹었으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할 충분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오염된 자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으로, 죄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은 분명히 다른 의미의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을 제어하며 절제하며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보여지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욕망들, 탐욕들, 정욕들, 인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 속에 불신앙의 뿌리들, 불신앙의 씨앗들,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뿌리들이 다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신앙의 모습들, 또 죄악의 뿌리의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싹을 틔워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이런 불신앙의 씨앗들을 또 싹들을 제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생활이 날마다 지속되어지도록 유지시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빼버리고 기도만 한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며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알며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을 어떤 일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할 것인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렇다면 과연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욕망들, 정욕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 모습을 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갑니까? 그렇다면 나와야 할 결과물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내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야지 팥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팥에 씨앗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부를 땅에 파묻고 콩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열매가 생활 전반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그 열매들을 잘라버려서 온전한 열매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시키고 과감하게 칼로 베어내듯이 도려내듯이 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암에 걸리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암에 걸렸을 때 그 암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덮어두고 거기 살짝 그 주변만 살짝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또 몸에 흉터가 남더라도 그 몸속에 있는 암의 씨앗, 암의 뿌리를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그것을 도려내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건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이 정욕과 탐심, 욕심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한 열매로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제어하며 우리 삶을 제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습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 17절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분복, 상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상속의 은혜를, 상속자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육에 속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것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이미 그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장차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영원무궁하도록 왕노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분간을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다른 부모님들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약해져 보이고 나약해져 보이고 점점 힘이 없어져 보이고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해 볼 때 배우지 못하고 돈도 없고 또 너무나 나약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상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과감하게 잘라내버리십시오. 도려내버리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 대신 친히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면 과감하게 털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칼로 베어내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 뇌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행실들을, 육의 행실들을 제어시키며 절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욕망의 삶을 끊어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권세를 세상 속에서 마음껏 또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조금 부족한 상황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 돌아보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경우들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제어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복내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며 봉사하며 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릴 환경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제사와 제물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산교회로 불러주신 데는 아버지의 뜻과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명으로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또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의술로 치료가 하지 못하는 그 치유의 그
육신의 아픔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창조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질병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육신의 아픔을 지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고 또 너무나 힘든 중에 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으로 인하여 더 주를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힘으로 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그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질병 속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 지혜의 손길, 창조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아픔들을 아버지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주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여 육신의 정신적인 고통 또 마음의 고통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이 않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한 것들이 그냥 발생하는 것들이 분명히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신호탄으로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대통령과 전국 각 부처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국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 걸 아시지요. 그들이 또 생명의 위협 감수하며 또 많은 환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오른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지금 현재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이 세면하게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지에 아버지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수의 은혜가 증거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대한민국 전 땅에 또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각 국내외적으로 일어난 문제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정책들을 또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국정을 운영할 때마다 참으로 이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그럴수록 점점 더 확진자들이 또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또 나를 위하여 부르짖고 또 지도자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 또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 속에서 회복되어지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몰라 갈 길을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참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40년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성산교회가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이 땅을, 이 지역을 살리며 또 주민들을 살리며 구조선의 역할, 응급차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중직자들, 사역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은 사명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음을 간증하며 또 우리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